네, 안녕하세요. 본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김태희 목사가 읽어주는 소리나는 책, 광야를 살다. 오늘은 이 책의 9번째 장인 엘리야의 광야, 영적 침체의 광야라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의 로뎀나무 그늘이 되신다. 디셉 사람 엘리야. 2017년 겨울 이스라엘은 100년 만의 기근으로 갈릴리 호수가 바짝 말라가고 있었다.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기상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비가 없을 것이라는 예보를 내놓았다. 농림부 장관은 전국 회당에 편지를 보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28일 새해를 며칠 앞두고 랍비들과 통곡의 벽에서 대대적인 기우제를 드렸다. 며칠이 지났다. 1월 1일이었다.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헐몬산에는 눈도 내렸다.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났다. 기상청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기도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초등학교 4학년 사회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아래와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다. 기도한다. 누구를 생각하고 쓴 답일까? 엘리야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만에 비가 왔다는 사실을 주일학교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야는 혜성같이 나타난 예언자다. 성경은 가정 배경이나 출신 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성경이 그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그가 디셉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다. 성경은 엘리야를 칭할 때 이름 앞에 디셉 사람을 계속 붙이고 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나사렛이 이름표처럼 따라다녔다. 룻 앞에도 모압 여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디셉 사람이라는 칭호가 항상 따라다녔다.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자신을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다시 되물을 것이다. 디셉이라고요? 디셉이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에 그런 곳이 있나요? 맞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곳이 없다. 디셉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산지, 지금의 요르단 북부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듯이 디셉에서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왔다. 개천에서 용난 것이다. 엘리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처럼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엘리야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셨다.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예언자가 아닌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변화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아닌가?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다는 사실이다.
엘리야는 이런 인물인데 성경은 그가 평범한 디셉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광야는 시작된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날 저녁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왔다. 성경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가나안 지경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단은 가나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이다. 브엘세바만 지나면 네게부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오지 않아도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만 넘으면 되었다. 예루살렘까지만 도망와도 충분히 안전했다. 그런데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다. 단순히 이세벨에게서 도망온 것이라면 브엘세바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 광야까지 들어갈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 특별한 목적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혼자서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광야는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엘리야는 혼자서 걸어 들어갔다. 성경은 같이 도망온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엘리야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는 혼자서, 그것도 나귀나 낙타를 타지 않고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하룻길을 간 다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 천사가 빵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엘리야에게 빵과 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천사가 빵과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엘리야가 살아서 나올 생각이었다면 충분한 양의 빵과 물을 준비해서 들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엘리야는 그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은혜의 그늘, 생명의 오아시스.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늘에 이글거리는 태양이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위험해진다. 나무 그늘이 없는 광야를 2-3시간 걸어가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무서운 태양을 피해 그늘다운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입으로는 죽고 싶다고 했지만 살려고 나무 그늘을 찾아간 것이다. 광야에서는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광야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누구도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들렀다 가야 한다. 그런데 광야에서 오아시스처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다. 광야에서는 물이 떨어져도 죽지만 나무 그늘이 없어도 죽을 수 있다. 충분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늘 없이 광야를 걷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목적지가 같다, 오아시스다. 그러나 오아시스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아시스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무를 만날 때마다 그늘에서 쉬어 줘야 한다. 나무 그늘 없는 곳을 한나절만 걸어보라. 쓰러지고 말 것이다. 사막에도 길이 있다. 그 길은 나무를 따라 나 있다. 사막을 지날 때 오아시스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작은 그늘이라도 만나면 쉬었다 가야 하는 곳이 광야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는 동쪽을 앞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남쪽은 오른쪽이 된다. 해가 남쪽에 떠 있다. 정중앙에 떠 있는 것이다. 제일 더울 때다. 2시쯤 되었을 것이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린다. 사막의 2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다. 그 시간에 걷는 사람은 없다. 중동에서는 오후 2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늘이 되시는 분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사야 25장 4절 말씀. 그늘은 히브리어로 첼인데 다음 구절에서는 보호자라는 뜻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로뎀나무는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지만 광야를 지날 때는 로뎀나무 그늘에라도 쉬어가야 한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죽고 싶어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를 살게 한 것은 바로 로뎀나무였다. 광야에는 로뎀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도 자라는데 그중 하나가 에셀나무다. 이 나무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바로 그 나무다. 로뎀나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나무다. 브엘세바에 가면 이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도 자라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만일 에셀나무가 있었다면 엘리야는 당연히 그 나무 아래서 쉬었을 것이다. 교회가 에셀나무나 느티나무처럼 큰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로뎀나무와 같이 작은 그늘밖에 만들어 주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는 로뎀나무 그늘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영적인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한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죽고 싶다는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용기가 충천했던 엘리야였다. 그런데 오늘은 기가 죽어 있다. 어제까지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순교자가 될 각오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다. 어제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탄식만 하고 있다.
엘리야라고 해서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도 실족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으며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침체의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시돈 사람이다.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파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적극 후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는 당당하게 맞섰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는 맞서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비겁한 행동이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다. 죽이겠다는데 피해야지. 피하지 않고 이세벨의 칼에 목을 갖다 대었다면 병거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모세도 바로에게서 도망쳐 광야로 들어갔다. 다윗도 사울에게서 도망쳐 광야로 들어갔다. 엘리야도 이세벨에게서 도망쳐 광야로 들어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사역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보라.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고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었다. 미국 달라스의 교회가 850개고 이슬람 사원이 하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850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하나만 남은 반면 하나밖에 없던 이슬람 사원은 850개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었다.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는 신앙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아합은 북왕국 2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 이세벨도 가장 지독한 왕비였다.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는가? 말하자면 엘리야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잡아들이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목회한 사람이었다. 미국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자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엘리야 시대가 바로 그랬다. 여호와 신앙이 바알 신앙에게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했던 것이다.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왜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지, 왜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에만 관심을 둔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죽고 싶다고 했다.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나귀의 짐을 잔뜩 싣고 가고 있다. 그가 땀을 닦은 수건을 무심코 나귀 위에 얹는다. 그 순간 나귀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것을 본 주인은 나귀가 꾀를 부린다고 탓한다. 그동안 나귀는 최대한 견디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땀방울 하나가 더해지자 그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깊은 산 속에 눈이 계속 내린다. 노송에도 계속 눈이 쌓인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우지직 가지가 부러진다. 마지막 눈 한 송이가 이미 쌓인 눈 위에
얹어지는 순간 나뭇가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만 것이다. 엘리야가 그랬다. 사역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 것이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 갈멜산에서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어떻게 그런 대결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 그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의 대결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3년의 가뭄 끝에 비가 온 것도 마찬가지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3년 동안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풀고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먼저 알려주라고 하셨다. 그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 왕 앞에서 기도한 것일 뿐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니었다. 가뭄 동안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과부가 사는 집에 선지자가 머물면 무슨 소문이 날지는 뻔하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 집에 갔던 것일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 과부의 집에 기근이 끝나기까지 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인가? 이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다. 하지만 그 일들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순종한 것뿐이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행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도,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은 것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것도,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도, 나봇의 포도원 건으로 아합을 만난 것도, 아합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도, 사마리아 왕 아하시야를 만나러 간 것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한 것들이었다. 엘리야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은 거의 없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해도 충분하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때가 많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어 한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이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계획만 잔뜩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순종이 기도보다 낫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와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이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임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다 사라졌는가? 아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씩이나 처단했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세벨을 등에 업고 득세했다. 이세벨은 어땠는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왔는가?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엘리야는 열심으로 사역에 올인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만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엘리야 혼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지만 몇십만 명 가운데 다 넘어가고 7,000명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희망적인 소식일까? 절망적인 소식일까? 그들은 바알 신앙에 맞서 싸우는 예언자들이 아니었다. 숨어서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엘리야에게는 자기와 함께 나서서 바알을 대적해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런 사람이 없는 한 바알 신앙은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고 여호와 신앙은 더욱더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숨어서 자기 신앙만 지키는 7,000명이 아니라 나와서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다. 엘리야는 7,000명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 다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몸을 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마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며 굴 속에 숨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 홀로 남은 예언자였다. 엘리야는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은 지쳐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사역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모세에게도 있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어 내려놓고 싶었다. 그런데다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 신이 난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고 목사님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이 흘러나온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4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죽고 싶다고 한탄했는지 알 것 같은 때가 있다.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엘리야도 그랬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엘리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한 것은 거의 없었다.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왜 왔느냐고 물으셨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가 정성을 다해 엘리야를 돌보아 주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었는가?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열왕기상 19장 7절. 천사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온 것은 호렙산에 가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가 누워있던 로뎀나무는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호렙산에 가는 길에 그곳에 잠깐 들렀던 것이다. 엘리야는 40일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 했던 것 같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 굴에 머물렀다. 그는 굴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첫 마디는 왜 왔냐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굴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는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폭풍이 몰아쳤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잠잠해지자 온 산에 불이 붙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때 빽빽한 구름이 온 산을 뒤덮었다.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았다. 천둥 번개가 쳐댔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온 산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떨면서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발생했다.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진이 일어났다. 불이 타올랐다. 엘리야는 두려워 밖에 나오지 못하고 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제야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왔다. 엘리야는 왜 세미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다 지나갔으니 굴에서 나와라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 그 전에 이미 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굴에서 나오려는데 이런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다.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기에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것일까? 세미한 소리에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인데 이는 음성이라는 뜻과 소리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 이 구절에서는 이 단어를 음성으로 번역하느냐 소리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음성은 목소리를 뜻한다. 그러나 소리는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포함한다. KJV 번역에서는 보이스로 옮겼다.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NASB 번역에서는 사운드로 옮겼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소리로 옮겼다.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이 소리가 들리기 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아주 조용해졌을 때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안심하고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해 굴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산에서 내려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셨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호렙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사명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러셨듯이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었다.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광야에서 쓰러질까 염려해 빵과 물을 가져다 주며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안아주고 돌봐주는 하나님이시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발이 닳거나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엘리야의 간청대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이다. 보통 생각하듯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패턴 체인지를 하게 하셨다.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셔서 그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만나는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이실 때보다는 호렙산의 하나님이실 때가 훨씬 많다. 호렙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신다. 억지로 사역의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짐을 지고 가게 하신다. 네, 오늘 엘리야 영적 침체의 광야라고 하는 파트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에 로뎀나무와 같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이 글을 저는 또 여러 번 또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그 은혜의 모습들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길을 걷고 계실 터인데 또 앞으로 또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로뎀나무 그늘처럼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앞으로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또 포로기의 광야, 절망의 광야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